전국에서 초등학생들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뜨거운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음 시간의 도움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 실천 방안으로 수혜를 입은 분들과 청년국 학위 선교를 위한 특별헌금을 8월 9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시 특별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부평성전 만나오리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시설 보수 관계로 운영하지 않으며 8월 6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주일 2, 3부 예배 후 진행되는 주일 새가족 성경 공부 장소가 8월 27일까지 당회실에서 지하 1층 사무실 내 장로회실로 변경됩니다. 선교적 그룹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8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주암빌딩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교역자, 장로, 봉사지원국, 각 교구 임원 및 봉사 담당자입니다. 2023년 하반기 주안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및 1:1 양육자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봉사지원국에서 선교적 삶의 실천을 위해 미셔널 라이프 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국에서 2023년도 주안 찬양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전기차를 타고 인천 기독교 역사를 탐방하는 견학 프로그램 개항장에서 놀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름방학 맞이 분리배출 능력시험 참여 가족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이 복된 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 모두어서 하나님 한 분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견고한 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힘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찬양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안전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나의 피난처여 견고한 성 되시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우리의 목소리 높여 더 큰 소리로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영광스러운 주와 이름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우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 여러분들 더 큰 목소리 내실 수 있으시죠? 더 큰 박수로 찬양할 수 있으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연장해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연장해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께 두 손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노래할까요? 크신 하나님께 우리 엎드립시다.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어린 양께 기도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어린 양께 이르나. 어린 양께 이 어린 양께 이르나. 어린 양께 기도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하고
또한 아울러서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질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복된 주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성령 하나님 한 영혼 어루만지시사 다시 한번 주님 그 무릎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해주시는 지장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찬송 받으실 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돌봐주셨지만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낙심하고 마음 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8월에도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폭염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휴가철인 만큼 성도님들 안전하게 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7월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과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조차 놓아버린 현실이 막막하기만 하지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들의 어려움을 예면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둘로 나뉘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과 청년국에서 수련회, 비전 트립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부교육자님들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립 개척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장소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나라가 복음의 국가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의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케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노년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교육자님들 맡은 교구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성전을 이끌어가시는 지장규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름과 빛도 없이 각처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이 길을 가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14교구 최윤정 집사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심한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자는 것도 자다 깨다 하는 습관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수면제 사용도 많이 하였는데 나중에는 수면제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멘토파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온 집사님께 집사님 저 왜 머리가 아플까요? 했더니 집사님께서 성령님께서 머리를 만져주고 가셨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평소랑 똑같은 일상인데 잠을 5시간 깨지 않고 잘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간증을 종교가 없는 지인분들에게 얘기했더니 지인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나미스 찬양단 어소영 집사입니다. 전 8년 전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협심증을 진단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10년 부흥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어눌한 말투, 눈도 똑바로 뜨기 힘든 고통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마침 3개월마다 정기검진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동안 계속 올라가기만 했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처음으로 당뇨 전 단계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을 줄인 이틀 후부턴 힘들게 했던 증상들이 싹 사라졌고 당뇨 수치도 전보다 더 좋아져 정상 수치와 당뇨 전 단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 필립 멘토파 목사님께서 아픈 곳 위에 기도라 하실 때 저도 제발 이 지긋지긋한 당뇨 좀 치료해달라 애통했었는데 치유됨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당뇨, 고혈압 등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지병이라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포기해도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예, 시온 대회 우리 광고를 통해 보셨는데요.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시온 대회가 8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가 오후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30분 동안 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주보 8면의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오후 7시 30분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광고는요. 거룩한 방파제 부평 선포식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와 또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등에 맞서는 모임인 통합 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가 지난 7월 20일부터 목포에서 시작해서 임진각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국토순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이 8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인천 부평광장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방파제와 함께 집회를 가지시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면서 동성애 퀴어 행사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요 이번 주 토요일 12일 10시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행사 가운데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의 시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80억 명 가운데 약 50%인 약 40억 명의 인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또 카톨릭과 또 유대교 합치면 전 세계 약 50%의 종교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람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고 그 안에 사라가 되었는데, 오늘은 편의상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운데 주셨던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때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데, 단순히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향을 떠나래요. 그리고 떠나는 것까지 좋은데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어떤 비전이냐면 1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가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환경과 집안의 내력은 괜찮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해서 사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지만 75살 될 때까지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무작정 떠난다라는 것에 아브라함이 솔직히 고민되었을 것이고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민을 뒤로 하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다 뒤로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상 숭배했던 가정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그가 믿음의 길, 그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 어떤 약속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거에 기대를 건 거죠.
여러분, 남자라면 이런 큰 비전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을 한번 걸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막막했던 길 아마 떠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셨습니까? 왜 믿음의 길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명랑하기 위해서, 혹은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염려는 되었지만 아주 큰 걱정거리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안 내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데라는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70세에 낳았대요.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75살. 뭐 조금 몇 살 많긴 하지만 집안 내력인가 보다,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나이 75살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회장님 댁 첫째 아들 김용건 씨가 76살의 나이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는데 민족은 고사하고 자녀 한 명이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 간절했을 것이고, 마치 자녀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도 자신의 곁을 떠나갔을 거예요.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자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기다리다가 포기할까 싶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포기할까 싶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더 초조해지겠죠. 여러분, 만약에 왜 자녀를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 설명해 주셨다면, 아니면 언제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다면 기다리기가 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는 약속을 들었을 때 마음이 심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간 자녀가 그 군대 2년의 시간을 참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녁의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쳐가고 있었던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지쳤지만 아내 사라도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애를 낳지 못한 이유를 누구 탓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탓?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 상관없이 아기 못 낳으면 누구 탓이에요? 애가 안 낳아도 여자 탓, 딸만 낳아도 여자 탓, 남편 사업 안 돼도 여자 탓, 아들 속삭여도 여자 탓, 다 여자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사라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안쓰러웠는지, 죄스러웠는지 모르지만 여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것이고, 그 가장 지혜롭다고 선택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에게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비슷한 시도는요, 아브라함을 통해 먼저 예전에 시도되었어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안 생기니까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낳지 않으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이 시도한 게 아니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는데,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받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난 여성 가운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사라랑 한 번 상의하지 않아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을 할 때도 주도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계획합니다. 자기 롯과 조카였던 롯과 이 아브라함이 갈라지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재산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중요한 결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과 결단을 내립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모든 것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아내의 말을 바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사라의 심정은 사실 어땠을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대가 끊긴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몸종과 남편이 동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단을 내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삼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라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듣고 고지고대도 듣고 그냥 덥석 받아버립니다. 덥석 묻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야 될 때인가요? 듣지 말아야 될 때인가요? 자, 이제 여름이 됐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좀 여름이 돼서 이른 휴가를 냈습니다. 주중에. 근데 큰 아들이 고3이고 수험생이고, 그러니까 뭐 휴가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휴가 갈 생각이 없고, 공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마음에 부담감만 있어요. 마음에 부담감만 있어요. 제 아내도 그런 아들 옆에서 지켜보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올해는 휴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 주한성전 가서 쉬지도 못했을 텐데 혼자 휴가 갔다 오래요. 그것도 제주도로, 그것도 3박 4일로. 고민 많이 했죠. 여러분, 그래도 가족을 놓고 혼자 가는 게 맞나? 나만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래도 제가 거절했는데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집에 없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휴가 내고 당신 종일 집에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신경 쓸 일 없게 혼자 다녀오라는 거예요. 큰애 데이비라도 맞지만 그때 마음 편하게 다녀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제주에 있는 지인과 연락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항공권을 끊고 숙소를 잡고 렌트를 했습니다. 내심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하는 아내의 신신당부 말을 듣고 그래서 출발하는 날이 되었는데 아내가 몸이 좋지 않대요. 컨디션이 좋지 않대요. 그 말을 듣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한 말을 합니다. 옆에 있으면 신경 쓰이니까 차라리 없는 게 도와준다는 거니까 갔다 오라고. 제가 뭘 그렇게 신경 쓰이게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몸조리 잘하고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하고 공항으로 갔는데 마침 제주에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결항이 되었어요. 제가 오후 늦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행기가 없어서 다시 여행을 포기할 심정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가. 근데 내가 이 정도면 뭐 시험인가 싶어가지고 진짜냐고 계속 물었죠. 괜찮냐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몇 번을 물었는데도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그때쯤 되니까 내가 정말 귀찮은 존재이구나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항공권을 끊어서
공항으로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오려는데 제 아내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더 아파 보였어요. 이래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내가 또 얘기합니다. 갔다 오라니까. 항공도 숙박도 렌트도 다 했잖아. 그거 어떻게 취소하려고 그래. 제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제가 공항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항에 가서 체크인까지 하고 공항에 가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처럼 뒤로 돌아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아내가 기어서 문 앞에서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하는, 어디 가냐니까 몸이 너무 아프대.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니까 코로나. 코로나. 그래서 여러분 휴가 내내 한 주 동안 격리된 아내 대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픽업하고 밥 차려주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휴가를 다 썼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제가 아내 말 잘 들었다면 제주도 갔다 오라는 말 듣는 거 당연한데 평소에 제가 듣지 않았거든. 평소에는 듣지 않다가 혼자 갔다 오라는 말을 덥석 물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진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건 5년짜리가 아니라 한 10년짜리 바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들으세요. 아내분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아내분들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분 못하고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거 잘 구분하면 노후가 편해져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 휴가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사라가 만약에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얻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손을 얻죠. 나는 괜찮으니까 동침하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객관식 1번 그래? 아무래도 당신도 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2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당신밖에 없어. 자식이 없으면 어때? 당신하고 평생 해로하면 되지. 뭐가 맞습니까? 2번 맞죠? 물론 당시의 풍습으로 괜찮은 판단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눈치 있는 남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 아내 사라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그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바로 동침해 버립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약속의 대를 이을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육체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그래서 낳았던 이스마엘은요 육체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동안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 되어서 유대인과 민족의 갈등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으로 선택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하셨다면 모르지만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약속 꼭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우리는 조급하고 성급해서 그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하셨다면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갈에서 난 사라가 하갈에서가 아니라 사라에서 난 자라고 했다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고 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어 부름에 응답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24년의 기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일 모레가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속은 몰라도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일은 이런 이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념하고 포기했겠죠. 섣불리 다른 방도를 찾다가 이스마엘처럼 또 어려운 일, 화 당할까봐 시도도 하지 못하고 단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도 몇 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몇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좋았던 부부였던 이들은 그 말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뭐냐면 속으로 웃습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체념증에 나온 실소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불신의 웃음이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회의에서 나온 그런 행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스스로가 이제 안 된다고, 이젠 가망 없다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가망 없다고, 이제 소망 없다고,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의 의미를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상황과 연약함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라와 자신의 남편의 나이를 먼저 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미 여성으로서 자신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라는 것을 알았고 남편도 이미 늙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는데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스웠던 거죠. 그러니까 웃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환경을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떤지, 이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무언가 끈앞풀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없다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요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만 보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무능하고 무지한 너의 삶을 보지 말고 그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라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웃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불신하고 모르니까 의심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든 것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생리 끊어진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 질문의 의미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질문 앞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내 하나님 앞에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너한테 지금 있느냐 없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 믿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병이어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제가 제 머리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의심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요, 처음부터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처음에 가졌던 불신앙, 의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씩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 아브라함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라의 웃음은 불신앙에서 나온 비웃음처럼 보였는데, 성경은요, 그녀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던 거 종합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자녀 낳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사라와 믿음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삭을 낳았던 행위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라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라였었는데, 여러분, 사라는 비록 불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믿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갈 이삭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여러분 1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2년만 지난 게 아닙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으로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렸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금 어떤 단계에 서 있을 텐데,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라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겠다고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웃음 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해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미루어지는 것 같고 지체가 되어서 믿음의 끈 하나만 가지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마저도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밀어가시는 것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 만드셨듯이 이 시간 또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문제 몇 개를 내고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문제를 다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거 얼마입니까? 네. 맞히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손 안 드신 분은 지금 상품을 받을 자격.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적셔도 되나? 돈을 적시면 얼마입니까? 찢을게요. 제가 찢으면 얼마입니까? 네. 다 맞추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럼 이거 받으러 나오세요. 드릴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사실 제가 5만 원 하려고 했다가 저도 없어서 여러분, 마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안 나오셨어요? 이거일 거예요. 설마 지목사가 주겠어? 저렇게 짠돌이가? 여러분, 이 마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거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거고, 응답이 지연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딴 방법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고 소망 없는, 그래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약속의 유업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한 거 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높게 든 채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 기다려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약 당신 가운데 현실 가운데 가망 없다고 소망 없다고 하나님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일반 헌금을 드리시고 이후에 청년국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수혜복구와 청년국 타선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해복구 현장을 위해서 청년국 학예 선교를 위해서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성자 성도님 방광암입니다. 정진영 성도님 급성 백혈병입니다. 손춘신 목사님 급성 백혈병입니다. 최연숙 미래 신자님 간암입니다. 이태원 미래의 신자님 급성 백혈병입니다. 이진태 미래의 신자님 백혈병인데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 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작은 예수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